할렐루야. 지금 이 시간에 온라인으로 또 예배 드리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또 이 현장에서 또 예배 드리는 분, 각가지 형편과 여러 가지 모양 속에서도 예배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이 예배를 위해서 특순과 또 음으로 양으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는 모든 분들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 받으시고 기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천안용문 27대 담임사관으로 오게 되었는데, 천안용문에서 하나님의 뜻 이루실 것 있으셔서 부족하지만 저희 동실인을 부르신 줄 믿고 기쁨으로 왔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한국 구세군에서 가장 행복한 자리로 저희들을 부르시지 않았나, 저희는 그런 마음 가지고 왔습니다. 사람들이 서 있는 자리가, 어떤 자리는 굉장히 불편한 자리가 있습니다. 근데 어떤 자리는요, 가면 굉장히 행복한 자리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가장 행복한 자리로 부르시고 계신 것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살면서 우리가 행복한 자리가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행복한 자리는 어디입니까? 믿음의 사람이니까 예배 드리는 자리, 기도하는 자리, 찬양하는 자리가 아마 가장 행복할 겁니다. 근데 우리 모두 그냥 인간들, 모든 사람들에게 행복한 자리는 아마도 두 사람이 만나 결혼을 하는 자리, 축복해주는 자리가 행복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요즘 SNS에서 맛집을 투어하는 것이 다른 주변의 환경들이나 이런 것보다 맛집 투어하는 것이 행복하다고 해서 맛집을 투어합니다. 그래서 밥 먹는 자리가 또 행복할 수 있겠지요. 아니면 또 높은 사람, 아니면 뭐 우리나라 대통령이 같이 만나는 자리를 주선해 준다고 하면 그 자리가 또 행복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요, 세상적인 행복한 자리, 내 기준의 행복한 자리 말고요, 성경이 우리를 부르시는 가장 행복한 자리는 어딜까요? 모든 기준을 우리에게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 좀 뒀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를 어디로 부르시는지 좀 성경을 통해서 발견한다면 아마 그 자리가 가장 행복한 자리일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책 보실 수 있다면 함께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8절입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복음의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실 뿐만 아니라 아주 중요한 자리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바로 제자의 자리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의 자리로 부르신다고 하는 것은 가장 행복한 자리고, 바로 그 자리가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제자는 누굴까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할 때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 제자로 보기에 조금 근접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 할 때요, 11조를 드리는 신앙은 아주 귀한 신앙이라고 우리가 보통 말합니다. 그러면 11조를 드리는 정도면 제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여기에도 기준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눈으로 볼 때, 저 사가님은 진짜 제자야. 저 정교님은 진짜 제자야. 저 부교님은 제자일 거야. 우리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봐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바라보시는 기준에 합당한 사람만 진짜 제자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가룟 유다는 진짜 제자였을까요? 아니라고 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예수님을 팔았기에. 예수님을 팔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자라는 이름은 가졌으나 제자가 아닌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 가졌으나, 별명은 가졌으나 진짜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 있는 사람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눈에 진짜 제자가 진짜 제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사실 천안영문에 오면서 어떤 설교로 같이 은혜를 나눌까, 여러분에게만 은혜를 끼치는 것이 아니라 저도 은혜를 받고 같이 은혜를 나누길 원하는데 어떤 말씀으로 나눌까 기도하는 가운데 제가 참 평소에 좋아하는 책이 한 권 있습니다. 이 책을 좀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팬인가 제자인가, 카일 아이들먼 목사님께서 2012년도에 지은 책인데 여기 영어 제목은 Not a fan, 우리는 팬이 아니라는 겁니다. 진짜 제자라는 거죠. 근데 진짜 제자가 어떤 제자인지를 이 책에서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이 중요하지만 또다시 우리에게 성경으로 이끄는 책이 있다면 우리가 도움을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 책을 제가 시리즈로 팬인가 제자인가,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가장 행복한 부르심, 나를 따르라, 제자로 부르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발견하고 듣기를 소원합니다. 이 책은 여러분들이 꼭 한번 기회가 된다면 읽어보시면 참 좋을 겁니다. 그리고 혹시 시간이 없어서 읽지 못하시는 분이 있더라도 3주간에 걸쳐 선포되는 설교만 잘 들으셔도 이 책 핵심을 제가 다 찝어서 말씀을 드릴 테니 걱정하지 마시고 3주간의 말씀을 잘 귀 기울여 들으시고, 또 기회가 된다면 여러분들 여러 번 들으셔서 이 말씀과 또 이 성경, 이 책에서 가르쳐주는 진짜 제자가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 모두가 함께 제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80년 12월 8일 미국 맨하튼의 최고급 아파트 앞에서 한 사람이 총에 맞아 죽게 됩니다. 그 사람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비틀즈의 멤버였던 존 레논이라는 사람입니다. 비틀즈가 해체된 이후에 오랜 시간 공백기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 존 레논은 혼자 활동을 했거든요. 근데 활동을 하다가 또 5년 정도의 공백기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11월쯤에 이 사람이 곡을 발표하게 됩니다. 근데 존 레논을 좋아했던 팬들이 참 많았었는데 오랜만에 앨범을 발표하니까 그 앨범을 들고 존 레논의 집 앞에 찾아간 거예요. 존 레논도 보고 싶고 또 그 앨범에 사인도 받고 싶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아파트 앞에 운집을 했습니다. 근데 어쩐 일인지 그날따라 이 존 레논이 그 사람들을 무시하고 차에 타고 그냥 가버린 거예요. 그 많이 모여있는 그 팬들이 실망을 하지요. 어찌된 영문인지는 모릅니다. 그리고 모든 일정을 마치고 다시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때 죽게 되죠. 근데 이 죽인 사람이 누구냐면 그 체프먼이라는 사람인데, 이 마이클 체프먼은 사진기사였어요. 레논이 아주 오랜만에 앨범을 내니까 꼭 사인 받고 싶어서 마치 그 아이돌 집 앞에서 기다리는 그 마음에 상처를 받은 거죠. 그리고 그날 저녁에 그 사람은 총을 준비했다가 존 레논을 쏴서 죽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화가 났던 거죠. 정말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었는데 자기를 무시하고 지나간 것이 화가 나서 이게 쏴서 죽였던 거죠. 자기가 정말 좋아하던 그 우상이었는데, 연예인이었는데 자기를 무시하고 지나간 겁니다. 왜 첫 설교에 이렇게 우울한 얘기를 들을까요? 이게 바로 팬의 한계라는 겁니다. 팬은 거기까지가 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팬은요, 연예인이 마음에 든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 들기 때문에 그 팬을 좋아하고 따르고 그 사람의 모든 그 이력들, 신체 사이즈까지도 알고, 생일, 좋아하는 거, 가족관계, 어떤 음악을 좋아하고, 취미는 뭐고, 이런 것들을 다 알아요. 그런데
팬은 거기까지라는 거예요. 그 이상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날 존 레논이 왜 그랬을까를 생각해 보지 않는 거예요. 내 마음에 맞기 때문에 그 사람은 나의 우상이야, 나의 연예인이야, 거기까지였던 거죠. 교인 중에도요, 예수님의 팬이 있습니다. 광팬들이 있어요. 이 예수님의 광팬들의 특징이 뭐냐면 예수님이 내 문제를 해결해 준다는 거예요. 나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좋아하고 그분을 따라갑니다. 근데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그 정도만 해도 제자가 아닌가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분들은 때로는 자동차 뒤편에 익두스라고 하는 물고기 형상,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런 것을 붙여놓기도 하고요. 모든 예배에 열심히 참여합니다. 그리고 기도의 모임, 또 봉사의 자리 열심히 참여합니다. 예수님을 열광해서 어떤 때는 그 예수님을 소개하기도 합니다. 마치 좋은 의사를 아는 사람처럼 이 사람 때문에 내가 고침받았다고 소개하는 것처럼 소개하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팬은 거기까지입니다. 마치 존 레논을 죽였던 마이클 체프먼처럼 예수님을 배반할 마음이 언제든지 잠재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팬의 모습은요,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요, 교회에 분란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그게 바로 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오늘 본문 8절에서 팬의 자리에 있는 우리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의 자리로 나오라. 저와 여러분을 제자로 부르고 계신 줄 믿습니다. 팬이라는 말은요, 누군가를 열정적으로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열정적으로 좋아하는 거예요. 팬은요, 그래서 열심히 환호하고 또 응원을 합니다. 그런데 정작 땀을 흘리지는 않습니다. 그 경기장에 직접 나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팬들은 자기가 직접 노래를 부르거나 운동을 하거나 공연하지 않습니다. 그 공연하는 걸 보고 열광하고 박수를 칩니다. 그리고 공연이 다 끝나고 경기가 다 끝나면 그냥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팬들은 고함치고 열광합니다. 그러나 삶을 공유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인터넷에서 검색을 해봤더니 그 일찍 돌아가신 그 연예인들, 가수들, 이런 분들 중에 외국분인데 팬에 의해서 강간과 살인을 당한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아니, 팬인데 왜 그럴까요? 팬인데 어떤 사람은 그 연예인을 자기 집에 가두는 사람도 있고요, 자기만 좋아한다고 그 연예인을 쫓아다니면서 스토킹을 하죠. 정신질환이 올 정도로 스토킹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게 팬의 한계라는 거예요. 팬의 한계. 어느 때는 이 팬은 자기의 간과 쓸개 이거 다 주겠다라고 말하지만 어느 순간 자기의 마음에 맞지 않고 내 문제 해결해 주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이 우상과 또 연예인이 하지 않으면 가차없이 떠나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다른 쪽으로 또 그 내가 좋아하는 걸 바꿔버립니다. 가끔 그런 분들이 있죠. 야구팀이나 또 축구팀 중에 내가 응원하는 팀이 내 맘대로 안 돼. 그러면 금방 갈아타는 분들도 계십니다. 팬이기 때문입니다. 그 팬들은 단지 좋아할 뿐이지 책임지는 자리에 나서지는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오래 했습니다. 어떤 분은 10년도 하시고요, 20년, 거의 전 생애를 교회와 함께 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모태신앙이라고 하지요. 그런데 혹시 우리가 제자의 자리에 있어야 하는데 혹시 팬의 자리에 머물러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한번 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요청하는 것을 우리가 듣기를 소원합니다. 가장 행복한 부르심, 제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에 보면요, 예수님을 따르던 한 서기관이 있었습니다. 그 서기관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말하죠.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서기관이 따르겠다라고 하면 그래 따라오너라 이렇게 말씀하시든지, 아니면 너는 아직 부족해, 뭔가를 좀 더 준비해, 아니면 따라오지 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보편적인 대답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주님은 조금 더 한 번 생각할 수 있는 질문을 던집니다. 질문이 아니라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는데 나는 이렇게 가난한데, 나는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데 정말 너는 나를 따르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 속에 이 서기관의 의도를 반증해 주는 게 있다는 거죠. 그걸 좀 찾아본다면 이 서기관은 예수님에게서 뭔가를 배우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뭔가를 배워서 인기를 얻고 싶다는 거예요. 명예를 얻고 싶다는 거고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예수님이라고 하는 도구를 사용해서 하고 싶다는 거예요. 이걸 오늘 저희와 설교에 비교해 본다면 바로 예수님의 팬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하는 것은 내가 예수님의 팬이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정확하게 보고 계시다는 겁니다. 즉 예수님을 나의 삶의 방편으로 삼겠다고 하는 계산이 그 속에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니까, 이 땅의 문제를 해결해 주니까 예수님을 좋아하시는 팬이십니까? 그렇다면 이제 제자의 자리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말씀 이후에 진짜 제자가 이번에는 예수님께 말합니다. 내가 먼저 가서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고 돌아오겠습니다. 허락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너는 나를 따르라. 이 얘기를 우리가 오해한다면 가족의 장례는 중요하지 않구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전혀 예수님은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건 뭐냐면 우선순위의 문제예요. 우선순위. 무엇을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이냐,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아버지의 장례 정말 중요한 겁니다. 정말 중요한 문제예요. 장례를 함께 치르고 함께 슬퍼하고 함께 그 모든 장례를 마쳐야 되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가운데 이 사람이 말하는 것이 뭐냐면 내가 먼저 가서 장례를 치르겠다고 했기 때문에 우선순위는 나를 따르는 것이다. 제자가 되는 것이다. 이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우선순위는 어디에 있었나요? 저와 여러분의 영적 구원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그 우선순위에 저와 여러분이 있었기 때문에 핍박을 감당하셨던 겁니다.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기쁨으로 지신 줄 믿습니다. 팬들은요, 예수님의 삶에 전 영역을 따르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을 우선순위에 둘 때도 있고 예수님을 두 번째, 세 번째에 둘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제자는 모든 삶의 영역에 있어서 교회 생활뿐 아니라 직장 생활, 가정 생활, 내가 만나는 친구들의 공동체의 생활 가운데도 모든 것의 우선순위가 바로 예수님이어야 하는 것이 진짜 제자라는 것입니다. 팬은 자기 삶을 희생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따르려고 하고요, 나의 기쁨과 만족을 얻으려고 그렇게 따르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면 뭔가를 이룰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정으로 믿고 진짜 제자가 돼서 나의 이 땅의 것이 혹 대가를 지불하며 포기해야 되는 순간이 올지라도 주님은 그것보다 더 큰 것으로, 하늘에 기름지고 땅에 축복된 것으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믿고 나아가는 것이 진짜 제자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이 땅에서 주님이 갚아주지 않으실 때도 있어요. 예를 든다면 이런 게 있어요. 어떤 선교사님이 선교를 위해서, 한 나라의 선교를 위해서 수십 년을 준비하고 언어를 준비하고
문화를 배워가고 그렇게 준비했어요. 그리고 선교를 위해 떠나고 선교지에 도착하는 그날 그분이 돌아가십니다.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날 그분의 순교를 통해서 그 온 부족을 변화시키는 씨앗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분의 죽음은 결코 헛된 죽음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갚아주지 않았어요. 이 땅에서 그분이 그것 때문에 보상받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는 인생으로 영광의 자리에 그분을 앉혀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 갚아지는 것, 이 땅에서 보상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만 알아주시면 됩니다. 천안영문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천안영문의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성도만 되면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때로는 주의 종이기 때문에 성도들이 저희들의 마음을 몰라줄 때가 있어요. 그래도 여사관과 늘 같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만 아시면 됐지. 성도님들이 모르셔도, 또 때로는 본영에서 몰라주더라도 하나님만 아시면 됐지. 신실하게 하려고 노력하는 그 모습만, 하나님만 기억하면 되지. 저희들은 참 부족한 게 많은 사람들입니다. 말재와 같은 사람이고요, 부족함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천안영문에서 설교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사역을 그냥 어여삐 보시사 이곳까지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복음서에 보면 나를 믿으라 라는 말이,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몇 번이나 나오냐면 4번 나옵니다. 정말 많이 나올 것 같은데 4번 나옵니다. 근데 나를 따르라는 말은요 20번이나 나옵니다. 20번. 이게 뭐냐면, 믿는 것은 기본이에요.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믿고 난 다음에 삶의 모습이 완전히 바뀌어져야 함을 그 숫자로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나를 따르라.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고 하면, 믿는다고 하면, 믿음이 확실하다고 하면, 그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이제부터 행합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들을 실천하며 행함으로 옮겨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행함을 통하여서 열매를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그때 주님께서 이렇게 초청합니다. 내 제자가 되리라. 우리가 믿는 것을 행함으로 옮길 때, 믿는 것으로 내 생각과 내 마음만 결정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믿음이 삶으로 드러날 때, 내 믿음이 입으로 선포되어질 때, 내 믿음이 내 생각을 바꾸고, 그래서 나의 삶 모든 것이 습관이 바뀌고, 그러할 때 하나님의 영광 받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때 우리를 제자라 부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제자이십니까? 팬이십니까? 가장 행복한 부르심, 제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제자가 된다는 것이요, 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냥 나만 열심히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더라는 거죠. 그거는 팬도 할 수 있는 일입니다. 팬들도 열심히 따릅니다. 때로는 땀도 흘려요. 수고도 합니다. 내 돈 들여서 그 연예인에게 선물도 주기도 하고요. 어떤 연예인들은 보면 팬클럽에서 그 밥차를, 또 간식차를 지원해줘서 촬영하는 곳에 다 대접하더라고요. 수고하고 자기의 것을 내놓을 때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들은 그 연예인이 주는 행복함, 그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땅의 문제만 해결해 주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영육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 3가지를, 그 3중 축복을 누구에게 주시느냐? 제자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팬들은요, 그
연예인의 배경을 봅니다. 그 사람이 주는 능력을 봅니다. 그게 팬이라는 거예요. 그 연예인에 관해서는 너무나 잘 알아요. 너무나 잘 알아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예수님에 관해서 아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예수님을 알기를 원해요.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를 느끼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어려울 때, 힘들 때 여러분 무엇 하십니까? 주님 찾아가세요. 기도의 골방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찬양의 자리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슬픈 일이 있을 때뿐만 아니라 기쁜 일이 있을 때도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모든 일을 주님께 나아가는 사람, 주님께 들고 나아가는 사람,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위안과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새롭게 일어서는 것, 그것을 주님은 원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과 좀 친밀해지는 것, 예수님은 그것을 원하시는 겁니다. 성경에 팬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지 봤더니 팬을 아주 정확하게 얘기해주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8절인데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입술로는 나를 좋아하되 마음은 나에게서 멀도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입술로는 좋아하고요, 그렇게 하지만 정말로 삶 속에 들어가 봐서는 그렇지 않다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말하는 것과 행동이 다른 것이 바로 팬이라는 겁니다. 이걸 좀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사랑하는 애인이 생겼어요. 정말 좋아하는 애인이 생겼어요. 결혼하신 분들이 갑자기 애인이 생겼다고 하니 이상하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런 거 다 떠나서 그냥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위해서 열심히 내가 뭔가를 준비합니다. 이벤트도 준비하고요, 그 사람이 뭔가를 좋아하는지, 그 사람이 어디로 가고 싶은지, 뭘 좋아하는지 그걸 다 찾아서 그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위해서 힘을 쏟습니다. 열심히 다합니다. 그런데 내가 좋아하는 그 애인이 나 말고 또 다른 애인이 많은 거예요. 그 많은 애인 중에 그냥 나는 한 사람일 뿐이에요.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당장 헤어져야 되겠죠. 당장 헤어져야 될 겁니다. 예수님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좋아하긴 합니다. 근데 돈도 좋아, 명예도 좋아, 권력도 좋아, 그 중에 예수님도 좋아. 여러 개 내가 좋아하는 것 중에 한 분으로서 예수님을 좋아하는 사람이 바로 팬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오로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우선순위를 저와 여러분에게 두었고 오직 우리만을 위해서 죽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런 사랑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에게 나누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여러 가지 중에 하나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 유일한 나의 사랑 예수님만을 원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런 사랑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제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팬이십니까? 제자이십니까? 가장 행복한 부르심, 제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팬은요, 자기 기분에 따라 움직여요. 그래서 이 연예인을, 내가 좋아하는 우상을, 그 좋아하는 원동력이 나의 좋아함, 행복함,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바로 내 능력, 내 힘에 의해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한계가 있어요. 시간이 바쁘면 그걸 쫓아가지 못합니다. 능력이 안 되면 쫓아가지 못합니다. 내 기분이 우울하면 내 우상을 쫓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는 다릅니다. 내 힘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힘입어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제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 기분에 따라 좌지우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요, 팬은요, 이 사람이 우상을 쫓아가다가 내 힘으로 안 되고요, 이 우상이 내 마음대로 안 해주고 나에게 행복을 주지 않으면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짜증나기 시작해요. 아, 왜 저러지? 내가 좋아하는 팀이 왜 저 정도밖에 실력이 안 나오지? 왜 저 상황에서 골을 넣지 못하지? 왜 홈런을 못 치지? 안타를 못 치지? 그러면서 분노가 나기 시작해요. 그러다 나중에 배신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팬들 중에는요, 교회를 그래서 떠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겁니다. 자기 힘으로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니까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진정한 제자는 성령이 주시는 능력으로 그 제자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요동침이 없어요. 흔들림이 없어요. 그런 제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제자가 되었다면 내가 용서할 수 없는 사람도 용서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정말 내가 품을 수 없는 사람도 진짜 품을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진짜 제자에게 주님이 요청하시는 겁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어떻게 사랑해요? 얼굴도 보기 싫은데, 같이 있고 싶지도 않은데, 같은 공간에 있고 싶지도 않은데 어떻게 사랑합니까? 성령이 주시는 능력으로 원수도 사랑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마음의 평화도 성령의 능력으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부도가 났는데 어떻게 마음의 평안을 얻습니까? 내 삶이 힘든데, 우리의 자녀가 아프고 내 몸이 아픈데 어떻게 진정으로 평안할 수 있습니까? 성령이 그 마음 주시니까 평안 주시고, 그 평안한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문제도 해결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진짜 제자라는 겁니다. 팬은요, 이 땅이 주는 능력으로 삽니다. 내가 가진 능력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자는 하늘이 공급하는, 하늘이 허락하는 그 능력과 방법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진짜 행복한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를 제자로 부르시고 그냥 고생하라, 수고하라, 모든 것을 감내하고 죽는 자리로 가라고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바로 그 자리가 가장 행복한 자리고 그 기쁨을 충만하게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가장 행복한 부르심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을 주님께서 가장 행복한 자리, 제자의 자리로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팬이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진짜 제자이십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팬이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을 이루려고 따르는 제자이십니까? 나의 힘으로 신앙생활하는 팬이십니까? 아니면 성령께서 주시는 능력에 힘입어서 사는 제자이십니까? 모든 것의 우선순위가 나에게 있는 팬이십니까? 아니면 모든 것의 우선순위가 예수님에게 있는 진정한 제자이십니까? 많은 애인들 중에 하나로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팬이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유일한 애인으로 사랑하는 제자이십니까? 주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가장 행복한 제자의 자리로 부르고 계십니다. 팬의 자리에 있던 분이었다면 이제 제자의 자리로 나아가서 가장 행복한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천안영문 86주년 감사 예배를 드리며 다시 한번 성령께서 주시는 능력과 새 힘으로 도약하며 부흥의 새 전기를 마련하기를 원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 또한 가장 행복한 부르심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그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기로 결단하오니 주여 이 시간 진정한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소식과 환영입니다. 나눔의 시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천안영문 개영 86주년, 86년 전에 9월 4일 천안에 새로운 교회를 하나님의 뜻이 있으셔서 세우신 줄 믿습니다. 86년 동안 하나님이 이끄셨고 또 이 시간이 다시 새로운 기점이 돼서 또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함께 꿈꿔가며 비전을 세우고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라고요. 안타까운 것은 9월 한 달
이제 정부의 시책에 맞춰서 9월 한 달 동안 비대면으로 온라인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정부의 요청도 있었지만 우리가 지금 이때에 그리스도인이 많은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고 본이 되어야 하는 그런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좀 어렵지만 우리가 다시 9월 한 달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또 예배를 드리시고, 또 사역자님들과 또 중직되는 분들이 계속 우리 성도님들과 연락해 주시고 소통해 주셔서 우리의 믿음이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제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코로나의 종식과 성도님들의 가정과 건강, 우리 교회 안에 기도 제목 놓고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 후에는요, 운영위원 모임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시간 마지막 739장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고 축복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십자가를 지고 주만 따라가리라. 사람들이 용보아도 나는 주만 따르리. 나는 더욱 주만 믿고 힘써 따라가리라. 세상 사람 날 버려도 나는 주만 따르리. 속된 허영심과 욕망 모두 내어버리고 오직 천성 바라보며 주만 따라가리라. 나는 더욱 주만 믿고 힘써 따라가리라. 세상 사람 날 버려도 나는 주만 따르리. 세상 모두 멸시하고 주의 곁을 떠나도 오직 크신 사랑 믿고 나는 주만 따르리. 나는 더욱 주만 믿고 힘써 따라가리라. 세상 사람 날 버려도 나는 주만 따르리. 주의 크신 권능 믿고 힘써 주만 따르며 후일 주님 오실 때에 그의 칭찬하시리. 나는 더욱 주만 믿고 힘써 따라가리라. 세상 사람 날 버려도 나는 주만 따르리. 아멘.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축복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제, 역사, 충만하심이 팬이 아닌 제자가 되기로 결단하는 모든 심령들 위해, 가정과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